오늘부터 끝까지 간다 이 설교 시리즈를 5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여호수아서라는 본문인데요. 그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또 약속의 땅에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눠주는 이러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5번의 설교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한 것처럼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제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참 너무나 잘한 전임자라고 한다면 실적과 업적을 많이 남기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남긴 전임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후임으로 들어간 우리는 참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전임자가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를 듣거나 비난을 받거나 혹은 실적이 안 좋거나 업적이 없거나 그러면 할만하죠. 그러나 그 전임자가 너무나 잘하면 참 부담되는 것입니다.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 오늘 그렇게 전임자가 너무나 잘해서 부담을 갖고 후임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는 이처럼 1장 1절이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알면 그 후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세상에 다시 누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른 지팡이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애굽에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은 이 세상의 어떤 능력자도 감히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맨 바닥을 걸어서 통화를 시켰던 인물입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그 주야를 금식을 하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율법을 받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 40년 동안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리고 쌀 한 톨 생산되지 않는 그 광야의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명을 하루 먹이기도 힘든 거예요. 200명을. 근데 200만 명이에요. 20살부터 60세까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정확히 셌어요. 그러면 남자 중에도 20세 이하부터 이제 갓난아기까지 그 60세부터 그리고 나이가 든 많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여자는 더 많잖아요. 여기도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처럼 여자가 더 많아요. 200만 명이 좋게 되는데 그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여 살려. 누가 살려요? 모세가 그렇게 먹여 살렸어요. 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또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왔고요. 다른 민족과 싸울 때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작고 작았습니다. 그의 신분만 하더라도 오늘 1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시종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라.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습니다. 모세의 몸종, 모세의 심부름꾼이 그의 직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어 이제 후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광야 같은 인생으로 그 여정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려 400년 동안 다른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성을 쌓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살았던 철옹성 같은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이제는 광야길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냥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후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자격 없는 사람을 세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 없는 사람을 절대 세우지 않으세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모세보다는 못했을지라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정리해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고 그리고 모세와 나이 터울은 얼마나 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살 터울일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80세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나이는 40세였습니다. 40살 터울입니다. 40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80세인 거죠.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5살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에 40년 동안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 애굽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또 하나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서 광야의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정복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해준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세 무대를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을 살다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마지막 2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무대를 다 경험한 사람은 오직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5살 더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갈렙보다 모세의 후계자로 적임자를 여호수아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의 흔적들을 지켜보면 몇 군데의 흔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팔을 붙들어 들고 그리고 막대기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장정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나가서 저 아래에서 산 밑에서 그 적들과 싸우는 그 다리에서 최전선에서 지도자로 싸웠던 장군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젊은이들을 뽑았습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유다의 지파의 대표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민수기 14장의 주인공도 여호수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금식하러 올라갈 때 오직 유일한 사람, 오직 여호수아만이 그를 따라가 그를 도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벌하시는데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그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나지만 자기의 진으로 가서 잠을 자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에게 그 모세의 손에 물을 부어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만큼 모세를 잘 알고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모세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훈련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거리 차이를 좀 가졌습니다. 먼저는 어떤 거리 차면 역사적인 거리 차이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중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큰 인물, 여호수아와 같은 어떤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 그들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네? 작다는 말도 부족하죠. 너무 작죠. 따라합니다. 너무 작다. 작아도 너무 작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모세와 여호수아만큼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또한 그들의 일만큼 중요하다. 나에게는 내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몇 가정을 이끌고 내 가정을 먹이고 입히고 남은 40년 동안 책임져야 되는 나에게도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소중하고 막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몇백 명밖에 안 되지만 이 몇백 명 되는 성도들을 이끄는 이러한 목회자로 세워주신 이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막중하고 크고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맡은 일들,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끕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그게 어찌 작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일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업과 그 일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나에게는 가장 큰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에 여호수아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로 갑니다. 9절로 가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안 봤어요? 가장 자세히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겉핥기식으로 알지만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면에서 잘 아냐면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앞에 홍해가 막혀도 그리고 물이 떨어져도 어떻게 먹이고 입혔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렸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많은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 적들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어찌 밖에만 적이 있었습니까? 안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리더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고라와 같은 자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돌로 치려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형제들까지,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에게도 함께 하리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벌거벗겨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지식의 차이도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러나 달리 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단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를 하되 너희끼리 가라.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선언을 하세요. 근데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알았습니다. 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겠지만 모세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아서 도망을 칩니다. 외갓집으로. 어머니가 빼돌리죠. 너 죽게 되었으니 내 외갓집 우리 외삼촌 너희 내 오빠 집으로 가서 너 숨어 있어라. 그래서 막 도망을 치다가 그날 해가 져서 어느 한 산에 돌을 어디 잠을 자려고 했더니 마땅한 돌이 있어서 그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야곱은 죄인이고 남을 속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에 서 계셨어요. 야곱 편에 서 있다 보니까 비록 그가 좀 거짓말도 잘하고 남들보다 머리가 좀 빠르고 그래서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셨던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과 함께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생각 가지고 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당장 그곳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날 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입을 벌려서 나를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셔서 격려. 그 격려로 인해서 떠날 것 같은 그 바울이 그곳에서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18개월 동안이나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어요. 이게 격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격려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염려도, 우리들의 걱정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울던 순간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 걱정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또 거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잔소리처럼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자주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로 안 들리죠? 네, 격려로 들리죠. 근데 왜 자꾸 우리 자녀들은 왜 잔소리로 듣죠? 네.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잔소리 듣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아니,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루즈벨트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3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몇 번 대통령을 하냐면 4번의 대통령을 해요. 4번의 대통령.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결국 선천성으로 이렇게 소아마비가 되어서 그걸 살지만 늘 웃고 살았고요. 오랫을 웃고 살 뿐만 아니라 1929년도부터 시작된 이 경제 대공황을 그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가난과 국민들의 절망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연설을 하죠.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금천구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고 해서 또 마음도 잘 통하고 그래서 진솔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데 그분도 보면 참 굴곡이 많습니다. 지금은 가족 중심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한 지하에서 한 30명 정도 성도들과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광명 쪽에 옥길동이라는 이 신도시가 생기는데 거기에 그 상가로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가 사용료가 얼마냐면 월 500에 그리고 한 달을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전기세 무슨 세 이렇게 해보니까 150 이렇게 들어가요.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아파트 단지도 오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좀 돈이 있으니까 그 한 층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100평이 넘은 땅을 그 건물을 분양을 받았는데 가족끼리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고 가긴 하는데 너무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더래요. 6개월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놓은 거예요. 교회를 그냥 내놨어요. 어떻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가서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월 500인데 1년간 또 같은 목회자 입장이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100만 원을 깎아서 1년간은 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월세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참, 속으로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대단하다 정말. 네, 여러분 30-40명 모르겠어요. 많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 성도들 데리고 가서 월 500씩 500 이상씩 내야 되는데 그것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죠. 할렐루야.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거기 가서 매기 주고 이거 어떻게 하나? 성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헌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다가 혹은 조그마한 그 상가를 하다가 공장을 하나 샀어요. 월세도 나가야 되고 대출도 받았는데 이자도 나가야 되고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죠. 할렐루야. 그 마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져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조금 고생하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 설날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죠. 누구에게 전화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협력 선교하는 마산에 행복교회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참 우리 안나여전도회 가운데 참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종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종남 집사님이 계시고 그 할아버지는 강원도에서 한약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아프시더니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서 아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근데 그 이제 연이 있어서 그 아드님 외아들인데 정용수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하세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 마산에 조그마한 오래됐지만 성도 2명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 이름을 행복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을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몇 명이? 12명. 열심히 해가지고 12명이 됐는데 이번에 큰 복합상가 건물에 그 밑에는 여러 층들이 있는데 상가고 그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분양은 진짜 끝났으니까 그것도 매매를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다 병원이라 예배 시간으로는 겹치지 않아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고 좋아한대요. 물어봤더니 많은 대출을 또 받았대요. 성도 몇 명? 12명. 5년 동안에 2명에서 12명. 자,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죠. 네. 자, 이런 교회 가서 좀 도와주실 분. 네. 여러분 중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함이죠. 강하고 담대함.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 번째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따라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비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된다. 사람은 바뀌어도 약속의 땅은 그대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면요,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저 레바논 땅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땅까지, 그리고 해쪽 속이 살던 땅, 그리고 저 지중해라고 하는 대해까지 이 모든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비전. 시흥동 963번지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잖아요. 네. 종로 땅을 부를까요? 강남 땅을 부를까요?
뭐든지 구체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함께 1988년도에 함께 신학을 했던 경상도 풍산에 살던 한 그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저는 세계를 누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갔냐면 호주에 가 있어요. 야, 그러면서 제 생각에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비전을 청소년 때 그 풍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비전을 그 어린아이가 청년이 가지고 있었고 그 청년이 이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 시골뜨기가 호주에 가서 살고 있어요. 부러워요. 여러분, 근데 호주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친구는 목회를 하더라고요.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네.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조카 형이 죽고 형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옵니다. 사라와 함께 세 식구가 왔는데 그 롯을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함께 했습니다. 땅 한 평은 없지만 많은 양떼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죠. 근데 이 롯이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좋은 땅을 갖기를 원하고 이제 아브라함 삼촌과 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들 고집 꺾겠습니까? 그래서 미루다 좋은 땅을 주죠. 그래서 가는 좋은 땅으로 가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좋은 사람 곁에 남아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자식과 같은 롯이 떠나고 마음이 아팠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난 것도 하나님은 금세 아시고요. 외로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뭔가 떨어지고 뭔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셔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꼭 힘들 때마다 잊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를 그때마다 꼭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의 지시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그게 내 비전이구나.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 망해요. 잠언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을 보면 묵시라는 단어를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자히 행해요. 규모가 없어요. 계획도 없고 그냥 될 대로 살아요.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눈동자부터 달라요. 그리고 삶이 규모 있게 자기의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꽤 지났지만 올해 여러분들 한 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비전이 있었는데 올해는 비전이 없어.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시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비전을 세워야 돼요. 다시 꿈을 세워야 돼요. 어제 오후에 설교를 이제 오후까지 해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은선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웬일이니 그랬더니 우리가 새소식반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을 좀 찾아뵙고 싶다고. 그래. 나 지금 설교가 한창인데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는 게 다 끝났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와라 그랬습니다. 왔어요. 근데 6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욕실에 이제 제 건이 이제 7 의자인데 꽉 찼어요. 집사님 한 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청년 5이에요. 한 해 동안 한 해 이제 3월달부터 시작하는 새소식반. 새소식반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시작이 됐고요.
어린이들 전도를 위한 그런 어떤 소그룹 모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교사교육, TC 교사교육을 다 받았고요.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도자 없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선사님이 지도자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평신도들이 지들이 팀장하고 지들이 팀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겠다라고. 참 능력이 있으니까 세웠죠. 그 한 청년이 대표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계획표를 딱 세웠습니다. 올해 어떻게. 그래서 작년에는 3팀, 5팀 하다가 올해는 몇 팀으로 세우냐면 4팀으로 세웠어요. 4팀으로 세워서 각 장소, 저기 놀이터, 혜태 놀이터, 저기 놀이터, 여기 놀이터, 그리고 어떤 집사님 댁 3, 4, 5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매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모여서 준비하고, 아니면 토요일 날 모여서 준비해서 토요일 날 오전이나 낮이나 오후에 1시간 반씩 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놀이터에 가서 전도를 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를 찾아온 것은 돈 달라고. 예.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밀어달라고. 아, 정말. 여러분들의 헌금이 이런 데 써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청년들. 그 청년들 중에는 오후 청년부 찬양팀이 있어서 아침 일찍 와서 금요기도에 참석하죠. 밤늦게 11시, 12시. 멀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멀리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자든지 그 친구들이 저 경기도까지, 경기도 밖까지 나가서 또 와요, 또 와. 토요일 날. 또 와서 준비해요. 청년부 찬양팀 하죠. 청년부 찬양팀 하는 친구들은 또 오후 3시부터 그걸 섬긴대요. 예. 제 아들도 안 하는데 남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뭐 합니까? 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집사님 자녀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한참 때 아이들이 데이트하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어디 가서 커피숍에서 띵띵띵 놀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3월달, 4월달, 5월달 그것도 날씨가 제일 좋아. 9월달, 10월달, 11월달 날씨가 제일 좋아. 이럴 때 놀러 안 가고 애들을 하고 싸워서 제가 놀이터 같이 가서 했더니 얼마나 잘하는지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저기서 막 신고해요. 112. 경찰이 와요. 좋은 소리 들으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싫은 소리 들으면서 전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싫은 눈총 받으면서 전도를 해요. 그 마음이 비전이죠. 이 불붙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TC 교사대학도 벌써 6명이 접수를 했어요. 6명이.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주일 빼고 월, 화, 수 8일 동안 또 공부를 한대요. 벌써 수료한 친구들이 10명 되는데 이번에 또 6명이 또 접수를 했대요. 이거 웬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죠. 할렐루야.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젊을 때 저를 닮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뜨거워져야 뭐라도 좀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미쳐야 돼요.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셨듯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지혜 주시고요. 또 찬송을 할 때 얼마나 또 격려가 되는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도 있지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찬송도 있고요. 격려해 주시는 찬송도 있더라고요. 찬송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